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나무가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리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과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으로 내용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종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갑자기 죽자 그의 아들 산헤립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아수르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산헤립은 먼저 아수르의 왕정을 정리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러 나섭니다. 그는 먼저 해안 지역을 따라 두로를 점령하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블레셋 지역까지 차지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동쪽으로 이동해서 유다 산지로 가는 길목에 있는 라기스를 포위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반란을 포기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자 산헤립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모으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은을 모으고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군대가 매우 막강하여서 히스기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며 유다도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라기스에서 산헤립은 다르단과 랍사리스,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라기스부터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라고 보냅니다. 라기스는 해안 평야와 유다 산지 사이에 세펠라에 있는 요새화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주요 관문 성읍입니다. 이 라기스를 점령한 랍사게의 대군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진격합니다. 예루살렘 성 근처까지 온 이들은 왕을 불러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말로 항복을 하도록 설득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가 대응하기 위해 나갑니다. 랍사게는 아수르의 왕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며 두 번의 연설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연설은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유다 왕이 싸울 능력이나 계략이 있다는 것은 순전히 말뿐이라고 비난합니다. 유다가 애굽을 믿고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며 도리어 손에 찔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지만 히스기야가 한 것은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했기에 이것이 도리어 여호와의 진노를 가져와서 여호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신 종교인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말을 탈 수 있는 병사 2,000명을 내세울 수 있다면 자기가 기꺼이 말 2,000마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병사도 없는 주제에 무슨 전쟁을 하느냐라고 놀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신이 이곳에 전쟁을 하러 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에 자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유다를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랍사게가 사전에 유다의 상황과 믿음을 잘 알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쏘가 넘어가도록 탁월한 언변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랍사게의 이런 말에 놀란 히스기야 신하들은 랍사게에게 유다 말이 아닌 아람 말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랍사게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불신이 생겨 불만을 품을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이런 요청을 거절하며 성에 있는 군인들과 백성들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소변과 대변을 먹는 것은 포위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유다의 말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믿으라고 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에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포도와 무화과를 묻고 각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함락 후에 포로로 잡혀가고 성읍과 포도원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은 본토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수르 왕이 여호와가 주신 땅보다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자신의 땅을 구원한 신은 없다고 하면서 여호와가 과연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는지 반문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무능해서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랍사게의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말에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랍사게의 이간질은 실패하고 신하들은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대부분은 랍사게가 한 말로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설득하는 말들입니다.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랍사게의 말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히스기야가 과연 싸울 만한 계략과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있다면 자신이 말 2,000마리를 기꺼이 주겠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런 군사들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설령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이 과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외부의 도움을 바라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도리어 여호와의 진노를 가져와서 이런 사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이 설득적이라고 하는 것은 랍사게가 이런 현실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결국은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 오직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라는 덫에 걸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새가 아니기에 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때문에 정말 사람은 날 수 없는 것입니까? 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군사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리고는 무슨 재주로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따르는 것이 항상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자꾸 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집착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랍사게는 바로 이 현실에 우리의 눈이 멀게 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막게 합니다.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현실을 보면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 속에서 믿음으로 현실을 바꾸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나 혹은 관계들을 보면 과연 내가 이런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함께 얽혀서 사는 것이 너무나 싫지만 동시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살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군사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얼마든지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실이란 덫에 갇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성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현실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오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때문에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 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통해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기가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한 번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사방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는 길도 보게 하여 주셔서 막힌 담 뒤에 있는 새로운 세상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며 전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다는 말로 자기를 무너뜨리고 절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스스로 불신앙을 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이 믿음이 오늘을 바꾸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